다 함께 목마른 사슴 복음송가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부르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할 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에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모든 죄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고 경건을 추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롭고 또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정치 경제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또한 동성애와 같은 악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가도록 하시고 이 땅 위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를 향하여 더욱 힘써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향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이 있습니다. 사나운 태풍이 바다와 육지를 깨끗하게 정화해 줍니다. 비록 태풍이 몰아와서 바닷가 또 농경지 침수 등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주기도 하지만 태풍은 공기를 맑게 하고 땅에 생기를 줍니다. 이처럼 인생 여정 속에서 질풍 같은 분노가 때로는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악한 감정에 의한 그런 분노는 우리에게 영적, 육적 건강에 폐해를 줍니다. 그러나 마땅히 분을 내어야 할 상황에서 내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신비로운 활력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서 화를 내고 돌아서 버리는 모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불의한 상황과 또 완악한 바로의 성품을 보고 최후의 경고와 함께 화를 낸 것입니다. 모세가 왜 분노를 발했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불의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때때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 중에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왜 바로에게 화를 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바로의 거절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피의 재앙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앞글자만 따서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이러한 표징들과 재앙들로 애굽의 거짓 신들을 멸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9번째 그 흑암의 재앙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이 완악한 바로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를 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악하여져서 자신의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거절하며 수많은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발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 오로지 적개심을 품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말씀, 거룩한 것을 전해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결코 주눅이 들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모세처럼 담대하게 의분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완악한 사람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바람으로써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인애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의분을 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시고 또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외치셨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행적은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7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장 15에서 1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특히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열심이 예언된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하는 것을 볼 때 의분이 일어날 때는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7일이죠. 12.7 온 한국 성도들이 모여서 광화문과 여의도 또 서울역 등지에 모여서 동성애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의분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한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의분을 발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바로가 메뚜기 재앙을 받았을 때 뉘우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 17절 말씀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바로가 용서를 구할 때 모세는 무서운 징벌로 인하여 마침내 그 완고한 바로가 회개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와의 마지막 회견에서 그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9번이나 되풀이된 이 바로의 변덕과 배반, 그것은 단순히 인간 모세를 속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는 계속 속여온 바로를 향해 의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는 온갖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혹시 침묵만으로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만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결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의분을 바랄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마치 사울왕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그러한 의분과 다윗 왕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의분처럼 이 죄악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의로운 그 분노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한편으로 모세의 의분은 모세의 인내심 부족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세상의 죄악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터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해 무조건 분을 바라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분냄은 항상 죄에 대한 예리한 경각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분을 내기에 앞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화를 낸 것은 그것이 비록 의분이었다 할지라도 잘못이었죠. 그의 사역이 성취되기를 너무 성급하게 기대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할 의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끊임없는 권면과 인내를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마땅히 애통하며 또한 의분을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먼저 인내하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였지만 바로는 무려 9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심히 노하여 바로를 떠나 나오면서 말하지요. 8절 말씀이었죠.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왜 심히 노하며 바로에게서 나왔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하고 기만당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의로운 분노, 의분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분이 인간의 섣부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의분을 통해 세상이 죄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지 않고 세상에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분을 바라기에 앞서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